입당성가 445장입니다. 연중 2주일 감사 성찬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헌하여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전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원,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느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거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돌아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너에게 알려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벌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재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엘리가 예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 하고 대답하자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느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다그쳤다.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떼어서 창녀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느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인간이 짓는 모든 딴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제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희하시니 내가 앉아도 하시고 서 있어도 하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희하시고 내 모든 행실은 당신을 명하십니다.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습니다. 그 지식은 놀라와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엄두도 아니납니다.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필립보는 베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주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좀 어떻게 가닥이 잡힐까 했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셨던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요새 갈수록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내 부모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못 해주신 것이지 아마도 해주실 마음조차 없었다는 부모님은 안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이 내려오는가 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그리고 학교에 진학을 할 때 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등등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종종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딱히 표현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정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비록 삶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당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의 품 안에서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미리미리 예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엘카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너무도 원했던 한나는 기도 가운데 서원을 합니다. 만일 아이가 태어나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드렸고 그 서원대로 젖을 떼자 성전으로 데려가서 어린 사무엘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직을 맡게 된 사무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의를 저버리고 제사장직을 함께 수행하는 자식들의 잘못을 묵인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새 제사장을 세우시고자 하느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양육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를 미리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함에 있어서 그 바탕에 깊은 넓은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효도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하심에 따라 살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식된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우리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잘 자란 자식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칭찬을 부모님의 공으로 돌리듯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 이 땅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부모를 욕먹이는 불효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회개와 기도로 꾸준히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손가락을 상대에게 돌려서 다른 이 탓을 말고 자기 자신의 가슴에 대어서 스스로를 돌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앞만 바라보고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은 잘 보지만 자신을 돌아볼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손가락질은 난무하지만 그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 마음과 그 심성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남 탓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 드라마에서 영화인가요? 유행했듯이 너나 잘하세요. 다른 이들이 뒤에서 우리를 가리키며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곧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남들이 감히 자신을 향해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권력이나 물질로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그저 무마시키면 그것이 먹히고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은 마치 꿩이 도망가다가 몸뚱이는 밖에 다 내어놓은 채 머리만 굴 속에 박아놓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행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살피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필립보를 부르시고 나타나에게라도 제자가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나타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일찍이 멀찍이 떨어져서 무화과 나무에 몸을 가리우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적인 판단으로 말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함께 부르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많이 있고 온전한 신앙을 갈급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분들을 대할 때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서의 진리에 대해서 과연 온전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영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구원의 복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자녀가 아빠나 잘 믿으세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육이 그렇게 판단하건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서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로 잠들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주변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갈급해하며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생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 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 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애린, 전미린, 조용숙, 한경화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1월 17일 생일 맞으신 김현련, 이영민 교우님 주님의 축복 가운데 기쁨의 삶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해외여행 거주 유학 중인 김라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와 군복무 중인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17일 기일 맞으신 김우대 교우님 장인 되시는 최판열님, 박기서 교우님 모친 되시는 김옥현님, 18일 기일 맞으신 방해심 교우님 남편 되시는 전홍기님, 19일 기일 맞으신 유용상 교우님 모친 되시는 신정신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였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봉헌성가 402장입니다.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얹어지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거룩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승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무엇을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나으리이다.
영성치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관악사제 신부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저녁 묵상 코너를 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고요. 저녁 성경 묵상은 매일 밤 10시에 통독과 묵상 밴드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9일 날 우리 관악사제 신부님 교구 상임위원회 회의를 가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396장입니다.